창세기 15장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 이 일들 후에 때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가, 이 부사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때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무슨 일이 그 전에 일어났었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당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바로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엘람 왕과 수메르 연합 군대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소돔 왕은 자신들을 살려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이 전쟁에서 탈취했던 전리품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로 인해서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돌아오던 길에 평화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재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쳤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약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했지만, 언제 또다시 악한 무리들이 야밤을 틈타 복수를 하든지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시작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의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내 아내는 75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자녀도 태어나지 아니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한 명을 주시지 아니했던 답답한 현실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캄캄한 밤에, 그 어두운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한탄하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변했고 절망하던 마음이 희망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회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이 빛나던 그 캄캄한 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회복했던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것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의 원래 뜻은요, 너의 보상이, 네가 받을 보수가 지극히 많을 것이다. 여러분, 별이 빛나던 그 밤에 악한 자들이 언제 복수할지 모르는 두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하나 없던 기막힌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믿음,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어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보수가 지극히 많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급은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급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위대한 상급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나의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상급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보상이 되시고 내 삶의 상급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믿으시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의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여러 총독들,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의 총독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토색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세겜으로 갈취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주전 445년에서 433년 총 12년의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제반의 경비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든 비용을 감당했고 오랜 세월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이타적이며 철저하게 희생적인 섬김과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땅의 보상, 세상의 상급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그 상을 주신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이요 나의 영원한 상급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의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상받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기업, 영원한 상받기를 바라보시고 그 상받기를 기다리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상이 되시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그들에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모임들의 종강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1:1 제자반을 종강했습니다. 기도원 전도대가 종강을 했습니다. 또 전도 폭발이 종강 예배를 드렸고 또 구역 예배도 종강을 했습니다. 경로대학도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종강을 하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자연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작은 상으로 위로했지만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요 영원한 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상이 이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불려가서 상을 받는 것, 아니면 백악관에 가서 상을 받는 것, 언론과 TV에 그냥 아주 크다랗게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나오고 엄청난 이 땅의 상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원하고 기다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보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이름을 높이고 유명세를 떨치며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였느냐,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느냐, 그것을 마지막 그날에 물으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기업, 세상의 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인 줄 믿으시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빛나던 밤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두려움과 흑암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셨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주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하나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으시니 저희 집에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형편과 이 기막힌 현실로 말미암아 그동안 붙들고 있던 말씀,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집안의 가장 충실한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고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답답한 상황, 현실로 말미암아 내 몸에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 노인입니다. 자신의 아내는 75세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아들이 태어나고 상속자가 태어나리라는 말씀으로 받았던 약속, 직접 가르쳐 주시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텅 빈 마음에 내 집안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간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환경과 형편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일어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 만사의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던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홍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여러분 건너갔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배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그 백성들을 차례차례 정리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배에 태워서 바다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바로의 군대와 앞에서 싸움을 치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엄청난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게 해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밤새도록 여리고를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불화살을 날리며 쳐들어가야만 겨우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베어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군사들 틈에 쇠사슬에 매여 옥에 매여 있을 그때에 여러분,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헤롯보다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보초병을 죽이며 옥에서 빼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삶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을 그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부딪히며 말씀이 다시 내게 몰려올 때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던 사람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위대한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찾아오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 재정과 건강과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별이 빛나던 그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으로 인도했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캄캄한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장막에서 나가서 밖으로 나가보거라.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저 높은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만일 하나하나 별을 셀 수 있다면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만큼 너희의 후손이 있게 되리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너는 의인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보았든지,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붙잡았든지, 귀에 들리는 무슨 소리를 들은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에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반응하고 의심을 물리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고 듣고 만져본 그 다음에 그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요,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었고 내 모든 삶을 말씀을 믿는 믿음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탁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온전히 의탁하시는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살았죠.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오랜 시간 자녀가 태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도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해마다 절기를 맞이하며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가나와 모든 가족은 제사를 마치고 성전에서 떠나갔지만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는 오랫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여자인 줄로 오해했다가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 엘리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한나의 삶에는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경도 그대로고 형편도 그대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의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얼굴에 왜 수심이 사라졌을까요? 가서 다시는 근심의 빛이 왜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바쳤을 때 왜 또다시 삼남 이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한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먹고 그 말씀 앞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것입니다. 보고 듣고 결과를 본 다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녀를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내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한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지만 바다에 던져지라 사라질 것을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믿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 의롭다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강대상에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믿는 것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믿기로 결단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심야 예배 때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의심과 두려움과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반응하시고 불신앙을 물리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태산이 물러가는 위대한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마음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위대한 형통, 아브라함의 형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54절로 5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별이 빛나던 그 캄캄한 밤에
답답한 현실 가운데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이롭다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이 잔을 먹을 때에 영생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하시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